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새날을 2025년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나요? No, 아니죠. 시간을 과학자가 만들었나요? No, 아니죠. 정치인이, 경제인이 이 세상의 이날 2025년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의 순간을 만들고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고요? 우리에게 이 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아닙니다. 오늘도 허락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음에는 원인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근로, 국방 여러 가지 한숨 지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바로 무엇이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답이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다.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입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76명이 탔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 그곳에 바로 바울이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바울의 신분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온갖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풍랑 속의 배의 덫을 돌려서 어디로? 방향을 바꿔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섬, 멜리드라는 섬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지만 도착하고 보니까, 아하, 맞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한 섬에 걸리고 도달하게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 이름이 바로 멜리데. 그것은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했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왔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닿은 곳이 바로 멜리데 섬. 우리들도 지금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2024년도 12월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2025년도 멜리데 섬에 도착한 우리 것처럼 왜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바로 말 그대로 그것은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알다시피 융성한 대접으로
그들을 환대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지만,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죽지 아니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 곧 죽을 텐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죽어요. 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내용,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은혜요, 그들에게 환대받은 것도 은혜요, 원주민들 낯선 그들에게 잘 대접한 것도 은혜요, 독사에게 물려서 또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죽지 아니한 것도 은혜요, 돌아가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신이라고 높여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가 6가지의 은혜로 하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몇 가지? 3가지 은혜를 나누고 끝났어요. 그리고 새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바로 무엇으로? 복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 3가지의 은혜가 바뀌어서 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2024년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 지었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되는 이 약속의 축복, 오늘 말씀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복입니까? 첫 번째 이어서 계속 말씀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요. 많은 땅이 있어요. 땅도 많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높은 사람, 그는 추장인데 부자지요.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런 큰 그런 최고의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어떻게?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어떠한 복?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어디에 가건, 어떠한 상황이 오건, 어떠한 문제 속에 있건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 오늘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를 만났어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협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잘 영접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환대와 그러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바울 일행은 큰 위로와 소망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처음 만난 사람이건 2번 만난 사람이건 몇 번 만난 사람이건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격려가 되며 소망이 되며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너의 만남이 될지어다. 오늘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인도해서 오늘 만났는데, 인생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생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인생은 뭐냐? 치준이 놀래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생은 뭐냐?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만남이다. 부부가 너와 나의 만남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행복이 만들어지며 불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 만남 속에서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만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끝났다? 만남이 끝나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줬던 만남 누구입니까? 나에게는 엄마입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옵니다. 가방 들고 엄마 부릅니다. 그럼 엄마가 여기 있다 헌수야 하면은 가방을 던지고 엄마에게 안기면서 기뻐했는데 엄마를 만나려고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논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변속관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져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엄마하고 찾았던, 근데 저기 논에서 저기 밭에서 호미 메고 있다가 나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뛰어가서 엄마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인생이 끝났어요. 엄마 인생이 끝나니까 나와의 만남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만남이 끝나는 겁니다. 저의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저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랄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며 아무리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생이란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하여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만남으로 불행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 짜증내며 원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만남,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행복한 만남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맞아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건강 때문에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물이 잘나서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다 하셔도 너와 나의 만남, 우리와의 만남, 그 만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부모의 만남, 자녀의 만남, 우리 성도의 만남,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만났어요. 생전 처음이었지만 엄청난 환대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만남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우리 만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난 나의 남편 사랑해야죠. 귀한 나의 아내의 만남 사랑해야죠. 우리 모두의 만남 서로 위로가 돼야죠. 왜 못마땅해요? 아니, 우리의 만남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바로 금년 한 해에 어떠한 만남이 됐건,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최고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우리의 만남,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죠.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그렇지요. 무엇이든 하리. 어디든지 너와 만나서 우리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우리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우리의 만남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갑니다.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할 것을 기다려요.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요. 왜?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며 당신을 만남으로 행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 만난 사람마다 골치 아프고 속된 말로 정말 재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는 2025년도 처음 만났건 생소한 사람이건 만날 때마다 최고의 만남,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세 종류의 만남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첫 번째 사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강도를 만나매. 첫 번째 어떤 만남? 강도의 만남입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들이 어떻게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이게 강도입니다. 이 강도의 만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의 만남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도의 만남을 이야기하면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에 대학원에는 주로 현직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무조건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설이 전도사의 신부들을 갔지만 그 당시에 이제는 목사님들도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해요. 그 대학원까지 해야 이제 목사의 모든 진급이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중에는 뭐 지위도 있고 소위 말해서 감리사다, 뭐 총회장 이런 분들도 가끔씩 계셔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인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첫 시간인데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9시 돼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수가 들어와서 수업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은 학생인데 앉아가지고 그냥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려고 딱 해가지고 자 수업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학생인데 앉아가지고 그냥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딱 칠판에 뭐 쓸려가다가 돌아서더니 가만히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사람들도 학생들도, 근데 이 신문 보는 목사님은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조용하니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 2, 3분, 5분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가지고 있던 백목을 그 목사 학생에게 교수가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강도야. 이 못됨. 너는 목사. 끝나. 꺼져. 수업 듣지 마. 나가려는 거예요. 너는 강도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전체가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못 쓰니까 나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수업 시간에 5분 전 10분 전부터 다 와가지고 수업 준비 잘하고 철저하게. 이야, 근데 그 교수님이 너는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줘. 상처.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무시. 너는 지금 목사 아니라 뭘 할지도 너는 학생이야. 나는 지금 교수야. 가르치는데 너는 그러고 있어. 너는 무시했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목사 자격이 없어. 너는 강도야. 칼을 들었다고 강도가 아니라, 뭘 훔쳤다고 강도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강도야. 강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강도 짓을 제법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강도 짓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칼만 안 들었지, 목숨의 위협을 안 했을 뿐이지, 수없이 얼마나 많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표정 하나로 강도 짓거리를 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도가 꼭 무슨 총칼을 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우리의 존재감을 무시하면 이것이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언행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강도짓을 했는지 난 그때 깜짝 깨닫고, 아, 그렇구나. 옆에 분에게 나도 모르게 강도짓 한 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또? 아, 예 하고 용서해 줘야지. 잘했어. 그럼 또 상처는 네가 강도가 되는 거야. 예? 왜 상도처럼 해? 그러지 말자 이거. 맞아 하면서 하면 그게 또 상처가 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이와 같이 했는데, 이와 같이 무익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이러한 강도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부부간에도 가족에서도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러한 말 한마디, 우리의 상처 주는 강도, 이 만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자마다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강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그를 보았는데, 만났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고 만나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보고 지나갑니다. 뭡니까? 보았는데, 만났는데 그냥 보았지만 지나갑니다. 스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알죠? 많은 군중이 전 고독하고, 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지금 고독사 많지요? 혼밥 혼자 하는 거 많죠? 누가 신경 쓰는 거 싫어하죠? 신경 써주는 거 고마운 줄 아셔. 네? 관심 가져주는 거 고마운 줄 아시라고. 누가 나 이름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다니까. 목사님 왜 사생활 개입합니까? 그럼 안 할게. 왜? 또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침에 고이창과 송혼 두 양반이 우리 좀 싸웠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야. 신혼 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이걸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업그레이드, 발전되고 성숙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딱 고착해가지고 난 도저히 너랑 마음이 안 맞아. 그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성숙해지는. 다툼이 있어도 싸워도 하루에 그저도 다 풀어버리고 빨리 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갈 때 우리가 서로 다른데
20, 30, 50 살면서 서로 다른데, 환경 다 다른데 어떻게 그냥 다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 때문에 배우고 알게 되고,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그냥 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아하, 이분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스치는 그런 별 보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이분들은 휙가고 아니에요. 어떤 일주일 동안 분위기, 이것이 바로 세일을 통해서, 세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문영경 집사님이 금요일날 안 왔어. 수요일날 안 왔어. 31일날은 찰리배던데, 근데 새벽에도 카톡, 기톡으로 예배가 안 들어와. 언제부턴가. 근데 내가 금요일날 봐라, 원래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런 건데 좀 예배가 좀 그래서 내가 오라 이러는데,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뭐 메리 뭐 이러면서 와서 내가 살았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예배 자리에 없고 또 해야 될 거 없으면요, 저는 신경 쓰여요. 목사님 왜 신경 써요? 아니야, 그냥 별 볼 일 없이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그거는 목사님과 무관심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관심 갖고 알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알죠? 이게 고마운 거야. 근데 현대는 어떡합니까?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뒷줄 안 됐다가 휙 가버리면 모르고, 그래서 이왕이면 큰 교회 가가지고 언제 모르고. 그래, 저는 한눈에 다 봐요. 누가 어디 앉고 누가 어떻고 다 안 되니까. 새벽에 누가 앉고 다 안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제사장 레인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만남이냐? 세 번째 만남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그를 보고 보았어요. 만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는 은혜, 가까이 만나는 만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가까이 와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가까이 가는 만남, 이게 귀한 겁니다. 목사와 가까이 만나는, 성도와 가까이 만나는 이 은혜, 이것이 좋은 만남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멀리서 보고 피하여 도망가고 아니라니까. 멀리 보더라도 친정엄마 만나듯이, 친정엄마 만나면 가까이 와서 만나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뒤에 가서 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인생의 만남, 강도의 만남, 그냥 지나치는 만남, 더 나가서 어떻게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만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 세 번째 만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어떤 사람?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이 돼야 또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개떡같이 하면서, 나는 맨날 같이 강도짓을 하면서 너만 잘하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이 돼줘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멋대로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변신하게 된 이유가 알다시피 80년대 초에 직장 생활을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했어요. 중곡동에 했어요. 중곡동에서 많은 정신질환자들 만나고 보호자를 만나요. 거기는 가끔씩 목사님도 계셔, 사모님도 계셔, 장로님도 계셔, 교인들도 있어, 아름다운 청년들도 있어,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어, 돈 많은 자녀도 있어. 이야,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정신질환 한번 걸리면요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 시간서 다 얘기 못합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정신질환 걸려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려도 진짜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정신병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암병은 와서 위로도 할 수 있어. 위암이다 뭐다 병문안도 와. 근데 정신병은요, 누구 위로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 창피하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면회도 안 돼. 면회 가도 오히려 걔한테 구박받아. 이런 엄청난 이게. 이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들 면회 간다고 맛있는 거 해갖고 가면 이 아들이 시큼 먹고 나서는 자기 엄마 막 욕을 해. 그러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알았어 미안해 어이 먹어. 그럼 같이 갔던 딸이 있다가, 누나가 있다가, 엄마 다시는 가지마 그러면 새끼,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욕하는데 왜 가? 그럼 엄마는 알았어. 엄마는 또 상처받아 딸한테. 알았어. 그리고 한 달 지나 엄마는 또 가요. 그러면 딸이 있다가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또 만나러 가는 거야? 또 면회로 가는 거야? 그럼 엄마는 울면서 가. 그럼 이 딸은 안타까워서 더 할 수 없이 그 시골에서 엄마를 안내하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질환 걸리는 그 비참한 모습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잘못된 만남. 알아요? 잘못된 만남. 이야, 잘못된 만남으로 이게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잘못된 만남, 직장 생활에서 잘못된 만남, 가정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만남,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용서하세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만남 속에서, 이야,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제가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내 인생을 그들 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아니구나.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아하, 좋은 만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만남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만남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 중고등학교,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죽을 때까지도 좋은 만남이 되는 곳은 뭡니까? 교회야, 교회. 그렇죠? 교회는 다 만나. 근데 정신질환은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있어. 대학교 교수 되면 대학생들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교회는 다 있어. 애기부터 시작해서 임신부부터 다 있어. 야, 이거 좋은 만남. 그래서 맞다 까지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고 바로 1984년도에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교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콜링해가지고 소명교회. 그래서 내가 뭐냐, 좋은 만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당동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정신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좋은 만남이 돼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어요.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들 볼 때에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런 문제, 이런 형편 때문에 정신병원에 갈 사람도 있겠다는 것이 보여져요. 이해가 돼요? 제 눈에는 보인다니까. 그 어떤 때 내가 힘들지만 그래, 내가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좋은 만남이 되는, 내 목회 처음 시작에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나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좋은 만남이 돼서 그러다 이건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만남이 되고 싶어서 제가 목회자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왜 좋은 직장 버리고 왜 그 고생하냐, 왜 힘들게 그 목사길 가느냐 다 반대했죠. 그러나 지금 이 길은 영광의 길. 저는 지금도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것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진짜입니다. 근데 얘기 안 하고 혼자 판단해버려.
혼자 판단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 변치 않고 지금도 끝까지 이런.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만남이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마지막 목회하면서 다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고 장례식 하죠. 근데 저는 죽음으로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죽음이 잠으로 바뀌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 잠을 자다가 예수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헤븐 웨딩홀로 투 헤븐, 천국 가는 투 헤븐으로 다 바꿔서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부활 실천 신학을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을 하고 있잖아요. 용어를 다 바꾸고 용품을 다 바꾸고 절차를 다 바꾸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장례가 아닌 천국 환송 예식을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장례 업계가 있지만 그들 만나면 꼭꼭 묶여가지고 죄인의 모습인데 투해분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 죽음이 아닌 부활의 모습으로 세마포 천국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가는 이 모습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만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제가 정말 오히려 제가 송구할 정도예요. 지난 주일에도 민족복음화 공부하는 그 목사님 세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에 이런 목사님 만난 거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도 1월 달에 세미나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도 안 맞아. 이간이 그럼 하다가 보니까 2월 첫 주 막 시간 내가 2월 첫 주 하는데 자기는 일을 못 하겠대. 근데 한 분이 강화해서 하겠대. 그 강의에 내가 불온면 얘기했지. 예? 얘기했더니 거기냐고. 그럼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밥 먹자고 찾아가서 먹든지. 반합하면 했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2월 첫째 주에 강화 가서 하기로 했어. 근데 자기네만 이거 하고 싶다고 딴 사람 연락 안 하겠대. 자기들만 하겠대.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내 생애 마지막 생에 정말 목사님 만난 것이 최고다. 근데 마지막 이 장례식을 이 모습 바꾼다는 것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행사하면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그들에게 저와의 만남인데 뭡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러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이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만남이 되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목회하면서 이게 있었는데 내가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목회 마지막이 또 이와 같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진짜 좋은 만남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이 마무리 짓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도 줍니다. 모든 후원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바이블 처치가 새로 시작됩니다. 바이블 처치가 키즈 처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든 것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 믿음으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좋은 만남으로 뒤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아멜렉이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잡아주고 여호수아가 싸우듯이 이와 같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깐 방기관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뭐 아는 누군지 친척이 누군지 관광버스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기사하는데 어른들 모시 어디 가는데 먼 길 가다 보니까 그 먼 길 가다가 그 어르신 한 분이 그 관광버스 관광하다가 거기서 실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가다가 차를 세우고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가가지고 휴게소 가가지고 다 해서 그분에게 옷을 다 갈아입히고 자기가 항상 관광버스 안에 그렇게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옷을 다 갈아입히고 속옷 다 갈아입히고 다 닦아두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인네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갈아입을 옷도 없잖아.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에 갈아입을 옷 뭐 갖고 갑니까? 못하잖아. 근데 이 관광버스 기사가 다 준비했다가 다 갈아입혀가지고
옷을 가지고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광하고 왔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언제 어느 때 그 어르신 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였다. 근데 그 아들이 뭐냐, 법조계의 판검사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사한테 그냥 선물 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 얘기해가지고요, 이 양반이 완전히 그냥 대박 나가지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항상 그러한 비상용 옷도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죠? 여러분 만에 하나 그거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또 느꼈어요. 그걸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 가방, 여러분 여자분들 가방 다 있잖아요. 그 가방에 항상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다 거기에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인데, 바로 저도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LA 갔는데 밤에 차를 놓쳤어. 갈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실적을 끌고 있어. 그야말로 물어.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차 기다린다. 차 없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어떻게 가냐. 그래, 나 그러면 큰일 났다,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를 전도할 목적으로 묻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Yeah, I'm a pastor. 우와, pastor. 그래서 자기가 뭐 어느 게 나가다 이러면서 하더니, 그러면 이 차에 타라고. 근데 그 필저 타는 아주머니가 다리 하나가 내 몸만 해. 가지고 이게 못 되니까 사이가 와가지고 다리 얹어가지고 차에다 올려가지고 태워서, 그리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 아내하고 둘을 태워가지고 자기 집에 갔어. 갔더니 거기에 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딸들이 꼭 뭐 원숭이 구경하듯이 한밤중에 웬 동양인이 왔으니까 쳐다보고 그러는데, 나보고 뭐 마시겠느냐 먹겠느냐. 근데 빵도 있고 커피인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땡큐 so much 하면 좀 좋은데, 괜찮다고 그랬거든. 양보심이 해가지고. 근데 진짜 안 주고 지네만 처먹더라고. 지네만 먹어.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데리고 다시 거기 갔다가 몸을 녹이고,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는 그것까지 우리를 수고롭게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사이한테,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기도해 주겠다. 근데 한국말로 하겠다. 그래서 좋다는 거야.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만나자, 한국에 오면 만나자 했더니 이 양반이, 미안하지만 한국에 내가 갈 계획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실한 것은 뭐냐,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만남의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혹시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때가 살면서 좋은 만남 되던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만남 되던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가 잘못된 만남 그랬죠. 근데 예수 만남으로 해결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본데 나가는 거예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앞으로 나무에 달려가 보려고 만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 속히 예수님 그걸 내려오라. 보시고 예수를 만나려고 보려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난 재수 없어서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애들도 뭐도 골치 아파,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혹 안 된다 하셔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이 임한다고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직장 사업식에서 또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얼리며 그렇습니다. 요나답이 내려가다가 예후가 내려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어떻게 만난지라.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안부를 묻고 얘기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진실하다. 그것처럼 내 마음도 진실하냐? 만남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물은 것이 뭐냐? 돈 있니? 너 잘생겼니? 너 어디 가니? 우리 만나면 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잘 잤어요? 별일 없어요? 뭐 이거 묻잖아 우리 만나면. 근데 예후와 여호나답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진실한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가라되 진실하다. 그렇다. 진실하다. 그 진실한 만남 속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병을 끌어서 함께 무엇을 바로 이어서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만남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2025년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후와 여호나답의 만남,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맞습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함께 손을 잡았을 때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꿈 넘어 꿈게 진실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 진실한 만남으로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 2025년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으로 연약한 곳에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병하노니 더러움과 추함과 연약함과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며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며 내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아버지여 이목구비, 아버지여 가슴, 팔, 무릎, 관절, 모든 질병, 오장육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남을 입었고 치유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